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7월 15일 반셈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늘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시험을 앞두고 책을 베개 삼아 베고 자면 다음날 시험을 잘 본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자는 동안 책에 있는 내용이 머리에 들어온다는 것이겠죠.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 성적은 잘 받고 싶은 간절함이 낳은 우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사전을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벽돌 같은 사전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의 영어 단어를 다 외우면 찢어서 먹는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뜯어먹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오늘 사전은 아니지만 책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가 먹은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환상 중에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그는 왜 말씀을 먹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힘이 센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뭔가 아우라가 남다릅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무슨 히어로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사의 손 위에 뭔가가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펼쳐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요한이 전해야 할 심판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이 전해야 할 그 심판의 예언, 메시지가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이고 보편적이며 온 세상을 향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히오로 같은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중에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연되는 듯한 심판, 유예된 듯한 정의, 지체된 구원은 사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로 주어진 여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유예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반셈이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멸망 유예였습니다. 자비와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을 유예하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천사는 이제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구약 에스겔 3장을 연상케 합니다. 에스겔도 말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말씀을 먹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서두에 사전을 찢어 먹어서 영단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서 말씀의 내면화, 즉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이 곧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꿀같이 달지만은 않습니다. 배에 들어가자 쓰게 됩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나님의 진리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죄를 꿰뚫고 찌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일으키지만 세상의 타락을 직면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부드러운 속삭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를 쓰리게 하는 심판의 불길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영광의 산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갭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눈물을 쏟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썩은 부분을 도려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쓴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달콤한 회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포로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쳤을지라도, 상처받았을지라도, 핍박당했을지라도 다시 선포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치이고 죄에 치여서 엎어져 계십니까? 다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다시 성경을 펼치십시오.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또 알 수 없는 이 날씨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오늘 하루 이 작지만 강력한 책, 성경을 다시 펴들고 그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서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펼치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펼칠 수 있는 믿음, 읽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심장에 진리의 불을 심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이 쓰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고 나의 죄를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머물게 하시고 다시 선포하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혼돈과 타락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품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내는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